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05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자기의 심정이 꼭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꽉 막고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솔직히 원래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들어가면 주부에 들어갈 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얻은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거의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왕의 제일 표준되는, 제일 기본되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오늘 1절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데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가운데 꼭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죠?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을 때, 뭔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오케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혹은 아니야,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어느 전혀,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말도 없고 기다리라는 말도 없고 아니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잠잠할 때, 그럴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가 지어졌는 시편 28편이 지어졌는 배경을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것과,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을 때,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하게 되었을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살롬의 난일 때에 도망하였다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는 어려운 건 있었지만은 뒤통수 맞았는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난 때는요, 어쩌면 믿었던 아들, 믿었던 부하들에게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서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와중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어쩌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정말 평안하여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범죄했던 그때. 그렇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때가 어쩌면 다윗이 가장 평안하였을 때일 겁니다. 전쟁은 있었지만, 왜냐하면 굳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반이 다져졌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 무엇이 고륙상쟁과 이제 근친상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PPT 잠시 다윗의 가계도 잠깐 띄워 보여주시면은 이 아내들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대충 큰 덩치로 딱 보면은 이 첫째 아히노의 아들 암논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첫째가 되는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압살롬이 이 마아가의 아들,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뒤에 가면은 밧세바의 쭉 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암놈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자 그냥 버려버립니다. 다말을 겁탈할 때 다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쁘게 나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암논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엄청 화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다말이 얘기했던 그 말대로 아버지한테서 얘기해라, 그럼 주실 거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요? 2년을.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2년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 구술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나라로 가서 누구로? 암미옷의 아들 탈메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망명 생활합니다. 몇 년을요? 3년을. 3년을 망명 생활하고 그 망명 생활하는 것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다윗의 마음에도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암놈이 죽었던 것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압살롬이 죽였던 그 괘씸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진 것들을 보고 누가요?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을 설득해서 다시 이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께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또 2년이 지난 후에 또 계책을 꾀하고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 왕자의 신분을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계획을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압살롬의 계획이 그때부터 4년 동안 어디서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너무 바빠서 사람을 세우지도 못하고 너희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들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억울한 것도 풀어주니까 절하니까 도리어 절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괜찮다라고 도닥거려주는 일들합니다. 그게 무려 4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관리들, 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녀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으로 가는데요, 어쩌면 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각지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어서 불러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처럼 이제 싸우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망가고 피난 가는 거면은 마음이 어때요? 나라 잃었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은 누가요? 내 아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뒤편에는 다윗이 장수들에게 이 요압을 죽이지 말고 좀 선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으면은, 그래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비수를 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무덤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요? 나의 반석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강함과 불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귀를 막지 말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손을 들고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손을 들 때 어떨 때 손을 듭니까? 바로 하나님 항복,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항복할 때도 손을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 경배의 의미이자 항복의 의미,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자신을 악인과 구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겉으로는 화평, 샬롬, 안녕을 얘기하지만은 뒤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의 추종자들. 근데 그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최고 참모, 머리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세워놓은 지방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고 자기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 빠뜨린 이 주범들을 이들과 같이 나를 끌어내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들을 그들에게 되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 안 할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니까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드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세워준 다윗 왕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가 되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어서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옷자락을 베어놓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은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란의 이 초기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해도 평소에 자신의 충성된 신하로 보였던 자들,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암담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반전이 있죠. 7절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입니까? 1절 2절에서 하나님 나 죽는다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나 무덤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정말 울고불고 떼쓰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몇 절 안 지났잖아요. 7절이잖아요. 몇 절 안 지났어요. 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약간 조울증같이 가다가 이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하는 시를 얘기하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7절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도다. 아마 이 도움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마 주위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주위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찾아오셨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응답만 받았는 것으로 인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탄식이 바뀌고 기쁨이 되어서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응답을 주셨다.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내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 여기서 기도 응답된다라는 것이 내가 기도했는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자판기랑 다른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자판기에 돈 얹어놓고 버튼 딱 누르는 거. 근데 안 나오면은 뭐야?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거는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 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그 노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거는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겁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문제에 딱 직면하면은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환난이나 문제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일일 때에 그 문제에 짓눌려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심한 경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소요의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원했던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안 되면은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서울로 가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 우리가 경산 IC를 올려서 동대구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저 영천으로 가는 걸로 갔어요. 그러면 끝났나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제 끝났어, 시동 끄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차로 돌려서 다른 데 올라가면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어서 실망할 때 있을 겁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실패했는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으면 다른 걸로 영광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패해도 완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난,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우리는 절망하거나 완전히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모든 참된 신자는 현재 자신들의 은혜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이 늘 확신하냐, 항상 이거는 확실하다, 틀리지 않는다고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해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내가 확신하든지 확신하지 않든지 은혜와 구원과는 어쩌면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그 확신이 흔들려요. 그럼 내 구원이 날아갔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이, 참된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확신이 안 갖는 게 아니라 그 확신 갖는 것도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확신들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확신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건 뭐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신,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그 음침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후반부에 보면요, 8절과 9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딱 들어주셨다라는 말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대부분 보통.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힘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은 자들 구원의 요새가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았고 내가 해결됐으니까 난 끝났으니까 오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신 것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겠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나 혼자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은총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또한 돌아보고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윗의 시편 28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모든 도움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생각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러워져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로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중보의 기도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